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오늘 한날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매여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얽매고 있는 두려움들이 벗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 오니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이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도 지켜주셔서 한 주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앞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에는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왕국을 건설하려고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래서 주인이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지만 회개를 하거나 마음을 고쳐먹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기회를 엿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를 한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자치 어떤 권리를 주긴 했지만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면 총독의 힘을 반드시 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아예 이왕이면 아예 로마에 반항하는 자로 낙인 찍어서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들을 보냈다. 근데 이 정탐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로마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가 로마에게 항거하는 사람 같다라고 아마 거짓 소스를 줬겠죠. 그래서 이 정탐들이 와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마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21절에 그 말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소리 못하도록 비껴가지 아니하시도록,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지금 축혀 세우고 있는 거예요. 비껴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이렇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없이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껏 띄우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이거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포도원 농부의 문제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땅히 주인에게 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세를 내지 않는 그 악한 자들,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이번에는 정치적인 이슈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유대 사회가 그럼 그렇지 예수는 로마 편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억지로 뜯기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입으로 내기는 꺼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하면 이제 로마에 항거하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어느 말을 해도 걸려들 수 있도록 이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알았다.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아는 거죠. 이 질문들이 결국은 앞서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했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되물으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로마의 동전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적혀 있느냐라고 주님이 되물으셨어요. 로마의 화폐니까 당연히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로마의 글이 그려져 있겠죠. 그랬더니 이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그들이 도로 중간에 가로채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못을 받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그 형상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그의 글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로마 황제의 것이니까 그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처럼 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 그냥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 그냥 입이 꾹 다물어 줄 수밖에 없는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처음에 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27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이 일에는 당파가 없었어요. 한 목적이었죠. 오직 이들은 예수를 제거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연합이죠.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늘 이 땅에서만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율법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엘 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그리고 형수가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이 제도이죠. 이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대속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혹은 형제가 하나님이 그 분배해 주신 땅을 가난으로 인해서 팔았을 때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또 친척의 의무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엘 제도를 이 사람이 끌어들여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논증으로 쓰고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둘째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셋째가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7이 다 들어갔지만 결국 자식 없이 그 여자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증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의 부활의 세계에서는 생육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의 부활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영원한 고통으로 넘겨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둘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데 누구랑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라면 저 악인들과 함께, 저 사단의 권세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영벌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부활함을 입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함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안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말했다. 모세 오경에도 기록된 얘기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더라. 원래 나무는 타버리면 그냥 재로 그냥 사그라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만 계속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게 여겨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와 이 야곱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은 최소한 4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이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죽은 자의 어떤 과거형을 쓴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부활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이 이성에 근거해서 부활은 없어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억지 논증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이들의 시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입이 이제 다물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글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논증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랬더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선생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동안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두개인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멋지게 한 방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정말 말씀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기 싫어서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어서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들이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일을 믿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함께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결코 이 땅에 멈춰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철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속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주권 아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